2021년 1월 23일 토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군산제일교회 1월 23일 토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루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욱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갈등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너무나도 쉽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그리고 7절의 말씀에 그 핵심 말씀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말과 7절 말씀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는 이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얼마나 대단한 부흥을 맞이하고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하지만요, 교회는 이러한 외적인 부흥, 외적인 발전과 함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 외적인 부흥과 발전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갑작스러운 부흥, 갑작스러운 발전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이라고 하면 유대인들 중에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내부적인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유대 본토 출신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오순절을 통해서 오순절 사도들의 그리고 120문도들의 선포,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방 땅에서 그 잠시 동안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그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헬라파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교회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는 언어적인 장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유럽의 많은 부분이 고대 그리스어죠.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됐다 할지언정 분명한 것은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헬라어를 항상 쓰는 사람과 헬라어를 잠시 쓰는 사람들과 헬라어를 상업적으로 쓰는 사람들과에는 언어적인 장벽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작은 불통, 이걸 불통이라고 하죠. 불통이 이러한 작은 문제가 구제를 받고 구제를 하는 그런 것에서 크게 불거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중에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구제 대상에서 실수로 제외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참 놀라운 것은 오해가 생겼는데 그 오해가 정말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오해가 갈등을 낳게 된 것이고 원망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에 직면하자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방법은 바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방법을 사도들이 제시했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사도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다른 문제로 봅니다. 결핍의 문제로 보고 또 양극화의 문제로 보고 하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보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느냐, 바로 사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내부의 어려움, 내부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 은혜가 있어야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들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날도 문제는 많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문제는 참 많습니다. 교회 내에도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교회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 문제가 없다라면 그것은 가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제 없는 가정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사회에도 우리 지역에도 분명히 수없이 많은 문제들, 그것도 갈등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여러분, 나라에서는, 국가에서는 정말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이 문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국가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 골이 깊어지면 결국 이혼의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혼이 날로 오늘날 사회에서 늘어가고 있어요. 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입니다. 직장과 사업장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노동 분쟁이 생겨나게 돼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깡패들이 동원되고 폭력으로 해결하고 그 폭력으로 대항하고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해결이 도무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게 된다면 주님 안에서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았던,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했으니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해결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야 세상의 문제들도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 우선순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도무지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방법으로 모든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들, 그러한 우리의 가정, 그러한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사람들은 문제를 참 잘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참 잘 지적합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그 문제를 어느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원망과 갈등이 깊어지고 깊어져 골마 터지기 일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먼저 주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해결받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문제 해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